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금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의 빗장이 풀렸을 때, 마음의 빗장이 풀렸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위로의 사절단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축하한다고,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 절망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실패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우쭐한 거죠. 우쭐했습니다. 그 우쭐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축하합니다. 승진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애들이 좋은 학교에 붙어서, 아이고 사업 잘 돼서 축하합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합니다. 아이고 뭘요? 뭘요? 뭐 우리 애들이 잘나서 그렇죠. 우리 남편이 사업 잘해서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이 때로는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방역의 최고다. K방역.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 세계가 칭찬하고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8월 17일 날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그리고 국민들이 좀 돈을 써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고. 여행 티켓
나눠주고, 또 무슨 뭐 보니까 저도 거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 여행사하고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지. 그거는 정부에서 안 줘도요, 여행사에서 그냥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입하면 콘도 같은 거 뭐 50% 할인권을 주고 그런다고. 그거 안 해도요, 요새 사람 없어가지고 콘도 예약하려면 60%까지 할인해 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요,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할인 받습니다. 뭐 5%인가 10%인가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인 항공권 들어가면요, 50%도 할인해고 70%도 할인해 줘요. 어떤 데는 13,000원, 12,000원 내고도, 저 9,900원짜리도 타고 가봤어요. 여러분, 5% 할인해 주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정가가 아마 저가 항공이 7만 얼마인데 7만 얼마에서 7천 원 할인하면 얼마? 6만 몇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할인받아서 가는 사람은 눈 뜨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제값 다 주고 가는 사람 빼고는. 제주도 도민이라고 할인받는 것보다 일반 할인 항공권 사는 게 훨씬 쌉니다. 그래 그거 안 받죠. 여러분, 한 명색만 좋은 거죠. 정말 이제 경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뭐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방심할 때 더 큰 재난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이 방심하다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방심하다가. 오늘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되었다. 누가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의 눈물을 내가 들었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생 제국입니다. 이게 막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막 시작하는 나라.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저 유다라고 하는 조그맣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다. 저 나라와 우리가 손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낸 거죠. 사신을 보낸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한 100번째쯤 가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조그마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무시하는 나라들,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여러분 결코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요 땅덩어리가 2배, 3배 큰 나라들입니다. 절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볼 때는요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손바닥만한 나라. 근데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고, 좀 대한민국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잘 지내자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축하한다고, 축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너네 나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보물창고를 보여줬습니다. 보물창고를. 그리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마순모 장로님이 어느 날 권사님들 불러다가 집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말이야, 여기 이 금고 안에 금덩어리가 있어. 쫙 봐봐요. 여기 금이 이렇게 있어. 이쪽 방에는 말이야, 이 금고 안에는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어. 5억이 들어있어. 딱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여주고. 봐봐,
하나님이 내가 장로가 되니까 이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주셨잖아. 그러면 그것을 보셨던 분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돈이 급하면은 장로님한테 꽂아려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꽂주겠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요, 저 바벨론 신생국가, 이 작은 나라한테 뽐낸 거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 겁니다. 금, 은, 향료,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줬어요.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몽땅 보여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달려온 거예요. 왕이요, 누구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저 먼 나라에서 온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사신이 왔는데 내가 잠깐 우리나라 좀 보여줬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해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날이 가까이 날에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왕이여, 당신의 보여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옮겨질 것이다.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7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그 왕의 심부름꾼들이 될 것입니다.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잖아요. 어느 날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뽐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우리 안에 원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땐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뭘 걸려 죽는다고요? 암에 걸려 죽는데요. 옛날에는 병명을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죽을 때 암에 걸려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에 지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세포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50, 40, 50, 60 넘어가면 그 죽어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 노화되는 겁니다. 세포가 죽어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60이 되는 70이 되는데도 어린 애들처럼 말해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보들보들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 300 막 살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포 죽어가는 속도를 늦추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속도를 의학으로, 때로는 우리 영양분으로, 때로는 우리 몸 관리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포를 덜 죽도록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 세포는 안 나와요. 죽어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살, 20살까지는요 계속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돼 가지고 뭐 뼈가 더 튼튼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고 정점에서 사그라져 가는 거죠. 사그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너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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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내일이면 여기까지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휴, 저놈은 지금 딱 오면 좋은데 저렇게 살고 싶어 하니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준다.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더니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자기 생명이 연장받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너네 나라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나라처럼 잘 된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거기까지만 갔으면 유다는 영원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이 바벨론에게 그 보물단지를 그 모든 걸 다 보여줬더니 이 사신이 돌아가서 말하죠. 유다에 가봤더니 그 작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 거기에 보물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은 뭘 했을까요?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칼을 갈기.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저 유다를 침공해서 그 보물들을 빼앗아오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다를 마침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고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왜? 그 젓가락 숟가락도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 환관을 만들었습니다. 임금들의 종들로 삼아서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르신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당신의 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참 끝까지 믿음이 좋긴 좋았어요.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죠. 수긍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평생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알았어요. 이 일이 내 평생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내 평생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 걸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일이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걸릴 걸 믿습니다. 그러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으니 내가 잘 감내하겠습니다.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실패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실패하냐고.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거슬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현교회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무래지 말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에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전에는 견고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